오늘은 로마서 강의 11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32절로 33절 말씀을 통해 참 믿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구원에는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 있어서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바울이 9장 6절로 29절에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또한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데 대한 이유는 그들이 의지적으로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복음을 거절할까요? 그들은 본질상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범자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은 자기의 의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밀어내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신 긍휼과 은혜의 결과뿐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아담 안에 있기에 죄인 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인 사람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함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인간의 책임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선택이 없다라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은 0%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본질상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본질상 그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복음의 뜻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다는 것, 그런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사람을 선택해 준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항상 함께한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모순도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책임성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믿음을 표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인간의 책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상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을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서, 즉 우리의 행위에서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311쪽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죠.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즉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본질상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우리 스스로가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선물이 아니고 나에게서 나온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서 나왔다는 그것은 나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스스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긍휼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방인들이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전적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의 집체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깨달아져 믿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있어서 믿어졌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지지 않는 복음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깨달아져 이 복음이 믿어졌습니까? 나에게서는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 자체도 행위라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은 내 속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했다면 내 속에서 그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벅차다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었다라는 내 행위가 어느덧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는 신령한 영적 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인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나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총명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자라고 하는데,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자에게는 육체의 총명은, 세상의 총명은 있어도 영적인 총명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셔서 영적 총명이 생겨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영적인 총명이 없는 나에게서 어떻게 영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나요? 그건 임파서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이것이 와져야 복음이 정말 감격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내 속에 영적인 총명이 생겨서, 영적인 지혜가 생겨서 영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었을까? 이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동이요, 아멘. 감격이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적 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 속에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나에게 굿뉴스로 들려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온 실력이었습니까?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미리 정한 그들을 불러주시는 역사가 없었다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본질상 죄인인 인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마음을 닫습니다.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해 갑니다. 그래서 왜 어떤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한다면 선택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의도적으로 그 복음을 밀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자신과 그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줄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더욱더 완고하게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살 길에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니올시다. 그 마음이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상 죄인인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은혜가 받아졌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을 책망할 때 그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낼 때 유대인으로 보냈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유대인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영예가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가 우리 민족에게서 났다는 것이 이것이 그들에게서 이거보다 큰 영광이 있겠어요. 영예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친히 보고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듣고 친히 배웠지만은 그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본질상 죄인들이 나타낸 특징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실력으로 예수를 믿었다라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친히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 부활하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무슨 책임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기 싫어한 죄를 범한 그 책임이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쩌다 보면 내가 예수 믿어지겠지. 아니올시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부어질 때 은혜는 것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고요. 사모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선택의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어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선택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3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32절은 같이 보고 내용은 32절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돌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이 말씀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부딪힐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혈통적으로 확연하게 다른 구별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혈통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자신들은 다른 민족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받은 혈통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 들린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밀어내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혈통의 의식과 율법을 가진 민족이라는 이 특권 의식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에 걸려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구원 밖에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의를 추구했지만 의에 이르는 데 실패한 이유를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한마디로 요약한 것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대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율법을 그들은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 행위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는 눈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유대인들도 구약의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신앙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들었다라고요.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라고요. 내가 교회 성가대라고요. 교사라고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교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닐까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실패가 뭡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고 문자적인 행위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몰두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앞에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없이 듣는 현장 속에 있으면서 그 예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밀쳐내어 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A라는 집사보다 훨씬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 목사보다도 내가 더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이 나에게 필요로 와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코 와닿을 수 없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에 이를 수 있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의 교회 현장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아멘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혹 그렇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는 복음의 내용이 받아들이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가 내가 믿을 때 그 의가 내 의가 되어졌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살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데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기독교인은 되고 싶은데 그 사실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지? 나 그냥 교회 다닐게. 그냥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할게. 라면서도 그 복음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용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상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쳐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분이 행한 의를 내 의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데 나에게 훨씬 더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착하게 사십시오. 섬기며 사십시오. 손을 펴며 사십시오. 꾸준히 일을 봉사하며 사십시오. 그게 훨씬 구원을 받는데 걸림돌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지. 믿는다라고. 오늘도 교회 안에 그런 부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의 끝인 목적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길을 가고 있는데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길의 용도가 끝났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미 완성된 모델하우스를 통하여 완성된 아파트가 들어서 입주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모델하우스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갑니다. 언제 다 짓지? 언제 다 짓지 하면서 얼마나 불쌍해요.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그 길을 그들은 아직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여기에 기록됐다는 말은 이사야서 8장 14절과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33절의 말씀은 32절의 후반부인 부딪힐 돌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바울은 구약 이사야서 8장 14절과 28장 16절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이 두 구절의 일부씩을 취하여서 이렇게 한 절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1장을 8장 14절을 그 앞에 있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7쪽입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7쪽입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읽어드리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가 하신 말입니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의 왕 르신 왕과 동맹해서 남유다를 침공하여 다윗 왕조를 폐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심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아하스 왕에게 전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정책을 펴었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징조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징조를 믿기보다 아수르의 군사력을 더 신뢰하는 불신앙을 보여버렸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에게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며 그 심판은 바로 너가 신뢰한 아수르 군대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후에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여기서 반역자가 있다는 말은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자를 가리키죠. 대표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4절 그가 성소가 되리라. 즉 거룩한 피할 장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남북이 가누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과 남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가, 이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걸려 넘어지게 된 것에 대한 인용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피할 성소가 되어 주시지만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오직 인간의 생각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거북스러운 장애물 밖에는,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과 함정이나 올무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 도리어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서 인생이 부러지게 되며 덫에 걸릴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어놓으니라며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으로 그들이 바로 메시아께 부딪혀 넘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신약에서 보다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가 거룩한 성소가 될 것이지만은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심판자가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쪽에는 구원자가 되지만 한쪽에는 심판자가 됩니다. 한쪽에는 성소가 되어주시면 한쪽에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제치고 아수르를 더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되어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심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킨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주셨는데, 의에 이르는 구원자로 주셨는데 도리어 그들의 심판자가 되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28장도 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사야 28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로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스올과 맹약을 하였은즉, 이번에는 남유다는 아수르가 자기 때문에 침략하지 못하도록 애굽을 피난처가 되어줄 것을 믿고 애국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항상 강대국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자신들이 희망이라고 여기고 애국과 맺은 동맹인데 이사야는 그 동맹을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슨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망과 언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올과 즉 지옥과 맹약을 하였다라고 조롱조롱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애굽을 통하여 애굽과 맺었던 그 맺음이 희망의 언약이 아니고 사망의 언약이라는 것이 눈앞에 펼쳐질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 이것은 아수르가 우리에게 침범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남유다에 지금 침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더니, 왜요? 애굽이 있지 않느냐? 애굽과 동맹을 맺었지 않느냐? 애굽과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이것을 무엇을 피난처로 삼다? 거짓을,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것을 얼마나 피난처로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의 그 연약한 지식, 그것을 나의
영원한 행복의 피난처로 기준을 삼고 내가 핸들 잡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흙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 안에 우리를 숨겼대요. 다 드러났죠. 이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으니까 이게 뭐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없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즉 테스트한 돌이요 견고하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즉 불안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은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해지지 불안해지지 그 말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건물이 아수르와의 충돌하는 즉 시험의 때에 버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건물은 이 성벽은 견고한 기초에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는다. 그 돌은 테스트한 돌이요. 시험을 다 거쳐본 돌이요. 그러니까 성벽을 지었을 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성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하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은 절대로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도 불안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믿었나요? 이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짧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못하다고 믿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허위 안에 숨어버리고 거짓된 피난처를 정말 참된 피난처처럼 우리가 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돌이 애굽보다 월등히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돌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약속을 애굽보다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돌은 애굽보다 월등히 의지하는 가치가 있기에 내가 이 돌을 시온에 두겠다라고 했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돌은 바로 시험한 돌이요 귀한 기초돌이요 견고한 기초돌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 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견고한 반석으로 가치가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다 시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성벽을 세우기만 한다면 그 성벽은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이라 테스트를 다 거쳤던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값진 주춧돌의 기능을 완전하게 갖춘 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의 이 환경에서 남유다를 견고히 지켜주는 성소가 성벽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애국가의 언약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측량줄과 저울을 사용하여 그 건물이 견고한 기초들 위에 견고히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기초와 올바른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성벽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넘어지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박이 거짓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을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성벽으로 삼아야 되는데 무엇을 성벽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애국과 동맹한 그 성벽을 그것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박이 물이 이것은 재앙을 말하지요. 아수르의 침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거짓 피난처가 소탕이 될 것이요. 그들이 숨은 곳에 그 물이 넘칠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애국과의 언약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망의 언약뿐이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언약뿐이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애국과 언약을 맺고 세운 성벽은 자기를 지켜주는 경감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아수르 군대가 침략할 때죠.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은 구원이요 한쪽은 심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면 그래서 애국과 맺은 그 동맹이 사망의 언약이요 서울과의 맺은 맹약이라고 하면 그것을 접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접지를 안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험한 테스트가 된 그 돌에 그들은 넘어지게 되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이 두 내용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의 일부를 취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인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유념하지 못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실패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유념하지 못한 유대인의 실패의 전조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유대인들이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요청한 믿음은 전적으로 바울이 요청한 믿음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사야의 요청에 걸려 넘어지게 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족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 것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보여준 것과 같이 인간이 관한 것에 대한 동일한 의존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반달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귓전으로 여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우습게 여깁니까? 여러분 인생을 누가 주도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까?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가 운전해 가고 있습니까? 그 운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운전입니까? 그것은 사망의 언약입니다. 그는 거짓된 명약입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도 믿음에 의지해서 해야 되지, 내 생각을 할 때는 유대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족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것도 남유다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넘어진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사야 8장 14절 보면 그 성소가 되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지는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이사야 28장 16절에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신약에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곧 테스트한 돌이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돌을 기초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험한 돌, 즉 테스트한 돌이라고 하죠. 충분히 테스트한 돌이기에 그 돌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되어줄 수 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아멘. 시험한 돌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나셔서 모든 시험을 다 거쳤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자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로서 거듭난 새 인류인 교회의 기초돌로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테스트한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을 내가 시온에 두겠다. 그래서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890쪽입니다. 시편 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으나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당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인류를 이루는 교회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는 즉 구원받은 자의 눈에는 이것이 어떻대요?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은 교회가 기이하게 보여요. 교회는 참으로 놀랍게 보여요. 교회는 참 신비하게 보여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요? 그분이 새 인류를 이루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예, 우리 시편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이 돌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보십시오. 그 위에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하고 있죠. 이 돌이 뭐래요? 예수라는 거예요. 4절에서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누구래요?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라고 하고 있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하는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심으로 교회를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두노니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여기는 모퉁이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정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렇게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와닿는 것은 참 신비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은 교회도 와닿지 않고 교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이 말은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뭡니까? 한 부분씩 선택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되는 그 모퉁이 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이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거절당한 이런 말입니다. 건축자들에게 거절당한 그 돌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절당하심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 돌이 어떻게 된대요?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고라고 하죠. 시편 18편 22절 그 말씀대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것을 거절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케 하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요긴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즉 영광의 자리로 높이셨다라고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아까도 봤지만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베드로는 믿지 않은 자들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넘어진 자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믿지 않은 자들이 넘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치 않는 불신앙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까? 말씀이 나에게 보배로 와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 많이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배롭게 받습니까? 왜 그들이 넘어졌대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라면 결국은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도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넘어진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지 않은 자들의 불순종에 대한 넘어짐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형벌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라면 넘어지는 걸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이 땅에서도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거짓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 내가 스스로 내가 주관자가 되고 계약을 맺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을 드러내는 불순종이 되어진다면 그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도 이사야의 두 말씀과 시편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의미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울도 베드로도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본문 3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의를 추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이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한 의를 나타내었을 때 그것에 눌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을 바꿔서 내가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율법을 액면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율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만이 복입니다. 아멘. 그보다 복된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편케 하는 내 인생의 걸림돌로 여깁니다. 그 주장스러운 걸로 여깁니다. 그 말씀이 좀 없으면 좋은데
그 말씀이 없으면 좋은데 또 그 말씀을 또 얼마나 또 오래 해 실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있고요.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 아멘. 때문에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이 있는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아멘. 우리의 기적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소가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 내려졌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심판이 내려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임하는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과 심판의 중심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이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이 영혼에 대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 구원과 심판도 되어지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과 그분을 믿는다라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삶에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삶이 없는 자의 삶은 똑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죄인이 다 율법의 정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죄인이 이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느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셨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이라는 기준의 심판 앞에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 앞에 나는 의인이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요구대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이 율법의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는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잡으시고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95쪽.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295쪽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처형당한 자의 시신을 또다시 나무 위에 매달아 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죄악에 대한 엄중히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인 일은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유대인에게 시체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체는 어떤 형태로든 거룩하고 정결한 땅,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방치해 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가증한 범죄로 인하여 처형당한 시체는 더더욱 당일에 묻어 부정함이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없도록 깨끗하게 제거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달아놓고 땅에 묻어버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 가운데 매달려 있는 시체는 이처럼 인간의 저주는 물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우리 성경에는 빠져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즉 받았기 때문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죽은 자의 시체를 나무에 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면은 더더욱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한 사람이라면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니,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단 것도 아니고 나무 위에 달아서 죽였다라면은, 사형시켰다라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안 느껴지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 느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치욕스럽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절대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치욕스러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질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바 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대부분 다 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을 포함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했기 때문에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발세 중에 바울은 발센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피가 거꾸로 솟아오는 거예요. 잡아 죽여 가두어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가르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득심했던 바울은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도 죽였죠. 그들에서 스데반도 죽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에 있는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두 군데를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 거기에 뭐가 있었대요? 데살로니가 뭐가 있었대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새 주에 걸치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18장도 보겠습니다.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즉 메시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에 피가 거꾸로 쏟아서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전하는 자로 바뀔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됐냐.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갈라디아서 잡아놓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305쪽입니다. 305쪽.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 하나님의 저주가 무슨 저주인지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심히 유대인들을 통하여 박해를 그가 또한 받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전에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게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당하여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 이것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율법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심판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울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왜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다는 이 저주하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을 것을 나타낸 건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 이걸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걸림돌이 되었지 그들의 의를 이루는 구원자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믿음의 율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것이기에 못한 것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그를 믿는다는 걸까요? 그들은 율법을 들고 있었지만 율법에 나타내신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순종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드러내고 있나요? 순종하고 사는 삶이 아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고 율법을 행하며 살았던 것과 뭐가 다를까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에게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랬습니다. 주로 신한다는 것, 나는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분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래서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예수가 우리 메시아가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라면서 거리낍니까? 더욱더 웰컴으로 와닿습니까? 바울에게 누군가 설교를 해라면 바울이 어떤 설교를 가장 감격을 가지며 설교를 들을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무엇이 가장 기쁘게 하는 설교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것이 친근감이 와야 다른 말씀들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닿지 않으면 다른 말씀은 그냥 스쳐가는 소리지 내 심령을 울리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그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할까? 말씀하시니
38년 된 병달탱이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말씀하시니.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소리로 듣습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한 방울의 저주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십자가에서 다 당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게 하신 더 큰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뭐가 이루어지지 아니었다가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닿는다라면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모든 신앙의 베이직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 추상적으로 와닿고 십자가가 그냥 교회 안에 들리는 지식으로 와닿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사상무각입니다. 어떤 것도 내게 능력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능력이 임하셔서 내 삶을 바꾸게 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인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순순히 받는 사람 여러분 보셨나요? 욕 안 하면 다행이죠. 여러분 그 복음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만 좋습니까? 그냥 예배만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사역은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걸림돌로 작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주님으로부터 결코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로 나설 텐데요, 여러분들.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믿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냥 예수만 그냥 추상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인지 정말 마지막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율법만 붙들고 바이블만 붙들고 교회만 마당을 받는 시당이 아니라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요 축복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